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가정,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이 식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눈을 더 많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과 관계에서 오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 등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고민스러울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을 갖길 원하죠. 그런 고민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저희 신앙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소년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고민과 질문이 있을까요? 궁금증을 목사님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청소년 기독교 세계관, 목사님 질문 있어요. 박용진 목사님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어요. 네, 첫 방송 나간 것 같은데 혹시 부모님이나 친구들 피드백 어떻죠? 이게 살짝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려고 비밀로 했었는데 근데 결국 어머니께서 다 찾아서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렸어요 사실. 다른 친구들은 어땠어요? 저도 부모님이 좋다고 해주셔서 다행이겠는데 많이 부끄러웠어요. 네. 저도 친구들이 듣고 싶다고 해서 너무 부담스럽고 제 목소리를 듣는 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엄청 오글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저도 사실 피드백 받았는데 저번 방송하고 나서 아내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왜요? 목사님만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요. 오늘은 여러분의 젊고 생생한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더 잘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서연 학생이 말한 것처럼 신앙의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친구들이랑 신앙 얘기를 해보면 다들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여러분 다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있죠? 어쩌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는 매일 기독 공동체 안에서 지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랑 어울려 산다는 게 사실 어떤 느낌이고 의미인지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독학교를 졸업하고 공립에 간 친구들한테 한번 연락해서 그 친구들의 고민을 설문으로 받아봤습니다. 역시 서연 학생 스마트합니다. 네, 저도 공립 어릴 때 잠깐 다녀가지고 공립 다녔던 친구들이 해주는 말 듣고 이렇구나 좀 약간 좀 피부로 느낀 게 조금 있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은 요즘 기독교를 믿는 학생들이 어떤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실 것 같고요. 또 그런 걸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라떼는 말이야 하고 이런 말을 덜 하실 것 같아요. 아멘. 그러면 첫 번째 사연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친구가 보낸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고1이 된 여학생입니다. 공립중학교를 나오고 공립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할만한 공립학교에서 크리스천으로 살기란 참 힘듭니다. 일단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없어요. 팀 프로젝트를 할 때, 놀러갈 날짜 정할 때, 학원 스케줄 정할 때 일요일은 교회 가야 해 라는 말에 모든 친구들이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봅니다. 교회를 빠질 수도 없고 매번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미룰 수도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이럴 때는 참 할만한이라는 말밖에 나올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행 문제가 걸려서 빠지기도 그렇고. 네, 맞아요. 저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버스 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들 싫어하는 분위기라. 예, 맞아요. 그런데 아마 여기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이 할만한 아니면 버스가 뭔지 그런 거 모를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죠. 버스 탄다는 게 이제 조별 과제인데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점수만 같이 받는 이제 버스 운전을 함께 하지 않고 그냥 탑승만 한다 해서 버스 탄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요새 평소에는 늘 버스 기사를 하는 거죠?
네, 좀 많이 당했습니다. 네. 그나저나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주일 아침에 일찍 뭐 다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일요일이나 그때는 선약이 있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크리스천은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간다고 모든 과제를 빠지는 건 친구들한테 민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 제 몫의 과제를 미리 다 해놓고 빠지든지 아니면 따로 설교를 찾아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서라도 친구들과의 과제 모임에 참여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대답에 참 감사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주일 예배 지키는 부분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 가서도 또 어른이 되어 직장을 다닐 때도 항상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더 심하지 않을까요? 요즘 토요일에 다들 일정이 많아서 아마 약속 잡을 때 다들 일요일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진짜 곤란합니다. 아마 이건 여러분만의 고민은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제 고민은 세상 사람들도 좋게 봐줄 수 있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 그런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잘 해야 하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인들은 항상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참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각도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건 인티그리티, 우리 삶의 신실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매일매일 성실히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삶이 예배라는 말처럼 우리의 하루하루가 예배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수업 및 활동에서 모범적이라면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또 함께 교제하며 살아간다면 이런 상황에 닥칠 때 다른 친구들의 반응이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항상 모범을 보이고 기독교인으로서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한 번 빠진다 해서 크게 뭐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만약에 제 친구들이 요셉이 형처럼 이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저도 뭐 양보해주고 또 그 친구가 어려움이 있으면 이해해주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살아간다면 주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에 친구들이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동감해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코람문도 하나님 앞에 살듯 세상 앞에서 살아간다면 이런 부분에서 세상의 신뢰를 친구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란문더란 말 정말 필요한 부분이네요. 일상이 예배가 되도록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필요해요.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마더와이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면 신앙 지키기 어렵다고 많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매일 같이 생활하니까요. 특히 주일에 여러 가지 밀린 일들을 하는데 꼭 예배 시간에 하게 되거든요. 고참들이 이번 한 번만 빠져. 그래도 와.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요. 고참들이 그렇게 말하면은 살짝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마음이 좀 흔들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재밌는 게 그렇게 한번 주일을 빠지게 되면 고참들이 야, 전에 한 번 빠졌는데 왜 이번엔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모르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일상을 예배로 드리기 위해 주일에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나 교회 공동체의 필요성을 잊어버린 경향이 높은데 우리의 믿음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성숙해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꼭 기억할게요. 그런데 정말 저희 친구들이 기독교인으로 학교에서 살아가는 게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반에 기독교인이 한두 명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공립학교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 보여요.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때로 기독교인이 혼자라서 너무 불리하고 외롭다. 그렇죠? 저도 만약에 고등학교 처음 가면은 신앙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요즘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정말 어려워요.
혼자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도전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어 보면 여러분 한 명으로 기독교의 이미지가 변화되는 반전의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think out of the box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 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이미지가 만약에 있다면 또 그런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맞아요. 그 세상 전부의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건 어려울 것 같지만 하지만 내가 속한 그 그룹 안에서는 저의 작은 노력만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실 한국 교회의 희망력 같아요. 아멘. 처음 듣는 사연을 듣고 이걸 어떻게 답해야 하나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목사님과 얘기를 하니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저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겠네요. 이제 뭐 사연 이런 거 읽는 거 처음 해봤는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또 다른 사연 많이 있나요? 네. 사연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 중인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작년에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쉬는 시간에 우연히 친구들과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반 친구들은 어찌저찌 제가 기독교라는 것을 알게 되는 상태이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럼 너는 진짜 홍해가 갈라졌다고 생각해?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의 기적에 대해 정말로 믿는지 물어본 거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늘 성경이 진리라고 들어왔잖아. 당연히 믿는다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솔직히 그 넓은 바다가 갈라졌다고 하는 게 여기서 믿는다고 진작에 얘기를 하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광신도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 이런 제 안에 두 자아가 그 찰나의 순간 갈등한 것을 느꼈고 전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믿는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대화가 끝난 뒤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냐고 물어봤으면 바로 믿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모세의 기적같이 성경 속에 나오는 크고 작은 다른 기적들에 대해 물어보니까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런 기적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안 믿어지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과학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들 앞에서 어떤 태도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옳을지가 고민입니다. 와, 저 이거 만약에 진짜 고등학교 가서 이런 질문 받으면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사연 읽고 너무 두려웠어요. 저도 이런 질문 받으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공립학교 다닐 때 비슷한 질문들을 자주 받았는데 그때마다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럼 저희 목사님은 이 이제 선배분의 사연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은데 우선 기적에 대해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적이라는 게 뭘까요? 기적이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긴 한데 또 이제 목사님과 제가 이제 만난 것이 기적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75억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목사님과 제가 딱 만난 거니까 뭐 이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확률적으로 일어나지 못한 일인데 일어나는 것, 자주 되풀이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맞아요. 오늘 기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먼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믿을까요? 글쎄요. 오늘 사연에 보니까 기적을 믿는 불신자는 정말 적은 것 같은데요. 이게 요즘에 뭐 과학기술 같은 것도 많이 발달되고 그래서 이제 기적이란 걸 인정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한국 교회 성도들이 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한 10%좀 아래로 믿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치료입니다. 2015년 바나 리서치에서 미국인들 대상으로 기적을 믿는지 설문을 했는데요. 그 결과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 궁금한데 좀 빨리 좀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성인 51%가 성경에 일어난 기적을 믿는다라고 했고요. 오늘날에도 기적이 가능하다는 셋 중 2명이 동의했습니다. 67%가요. 그리고 오직 15%가 기적이 불가능하다고 믿는다고 했어요. 와, 놀라운데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네, 조사 결과 미국 성인 5 중 거의 2명은 그러니까 38% 정도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말했어요. 미국 성인 인구가 2억 5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기적을 경험했다고 고백한 미군이 그러면 자그마치 1억 명 정도 되는 거네요. 와, 1억 명이면 한국 인구의 거의 2배 정도 되는 거네요. 그만큼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줄은 몰랐는데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많이 일어나도 쳐도 우리나라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지적이에요. 저희가 지금 바나 리서치의 연구를 통해서 기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에 대해서 아, 많이 수용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 네. 한국은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청소년 기독교 세계관 코너로 목사님과 함께하는 Q&A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다음 청소년 세계관 시간에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안에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